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제가 연합감리교회 풀 멤버십 인터뷰를 잘 마치게 됐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연락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잘 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이거 목회 칼럼 보시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목회 칼럼을 썼어요. 이제 인터뷰 전날 제가 이 목회 칼럼 썼거든요.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제가 조금 목회 칼럼을 쓰면서 혹시라도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몫상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적었는데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짧은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이 축약적으로 표현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앞의 단계와 그 뒤의 단계도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8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를 만나기 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때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생활하시면서 깊이 교제하다가 그들 속에 교만함이 찾아오면서 죄가 들어가게 되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라는 게 들어와서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관역에 활을 쐈는데 엇나간다, 빗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둠이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빛이 없는 깜깜한 데에서 활을 쏘면은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관역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그냥 허공에다가 활시위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삶, 그게 바로 어둠에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인간에게 하는 일이죠.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결국 목적을 알지 못하고 혼자 배회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창조자, 즉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자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다른 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이고요.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어두움, 보이지 않음, 헤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즉 예수를 모른 채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할 때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구나, 내가 죄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첫 번째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처음에 하는 보이는 반응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도 거룩하시고 고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가 느껴지며 엎드려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죄에 대한 회개, 눈물의 회개.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하였고 이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과 동시에 즉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하다 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내 사랑과 내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모든 죄들을 가리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태어남, 즉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 세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속에 온몸을 잠그었다가 꺼내오면서 물이 이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몸을 물에 담그어서 이전에 내 삶은 다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금 물 밖으로 나와 새 호흡을 뱉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 각오하는 자리가 이제 세례식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이제 우리 영어로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지금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라고 표현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거라는 거죠.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제 다 끝, 모든 게 끝났고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라 그 뒤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답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은혜, 성화의 길이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즉 8절에 그 모든 성화의 단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죠.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엉겨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두우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이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어둠 속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이죠. 하지만 빛을 가져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빛인데 내 주변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촛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성냥 하나에 불을 붙여서 내 촛불에 불을 켜게 되면은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빛을 동시에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곳에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바라보고 저게 뭐지?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저 빛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삶, 그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어찌 보면 가장 큰 사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빛이 밝게 비춰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고 저 빛은 무엇인가, 저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 삶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 빛을 킨 어둠 속에 불을 킨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의 자녀대로 사는 거죠.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의와 진실. 빛을 가진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선과 의와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겠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의는 바로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를 이야기하죠. 진실은 거짓을 물리친 것을 이제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이 없게끔 만드는 게 진실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다 가감하는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실만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진실이 하는 게,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방법이죠. 거짓을 없애는 것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내며 살아가는 열매들이 선한 삶, 정의로운 삶, 진실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 단어들을 보게 됐을 때 크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또 정의로움, 의로움 그런 것들이 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나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배우고 또 자라왔던 것들 속에서는 이 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적인 특징과 이 다른 미국적인 특징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 정의라든지 참여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공동체별로 조금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특징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보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한국 감리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어떤 부분들이 틀리냐라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신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었던 문화인 것을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사실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었는데, 소승불교가 살아남아서 이제 부처에게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신이 되는, 부처가 되는, 열반에 이르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익숙한 문화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문화와 같이 어울려서 지금의 신앙적인 형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한, 개인의 영성에 대한 훈련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하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와는 다르게 공동체적인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사회 참여라든지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게 다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아름답게 조화되었을 때에 더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사람이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며 복수, 즉 공동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어둠 가운데 촛불을 켜는 것도 물론 밝은 힘을 낼 수 있지만요, 그 빛이 하나 둘 합쳐지게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밝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하는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것, 많은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1등해야 하는 것, 남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게 성공의 중요한 가치로서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삶을 대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세상적인 사람은 시간, 돈, 혹은 내가 소비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기회 가치를 만들어내서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를 자꾸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말까, 누군가를 만날까 말까, 혹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지 말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별함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합시다, 혹은 적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제 빛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은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표현해요. 즉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오히려 폭로하십시오 라고 표현해요. 폭로하다, 그 말이 조금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폭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다른 나라 말로도 좀 찾아봤는데, 번역본도 좀 보고요. 가장 가까운 게 결국에는 익스포즈라는 영어 단어인 것 같아요.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 익스포즈죠. 그것을 폭로하다, 그러니까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빛이 가게 되면 어둠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방에 불을 켜게 되면 방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다가도 불을 켜고 가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화장실에 밤에 갈 때 항상 불을 켜고 가요. 왜냐면은 물론 화장실이 집이 뭐 크지 않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잘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잖아요. 바닥에 애들 장난감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화장실 가다가 그거 발로 밟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불을 켜고 거기를 잘 피해서 한번 치우고 화장실을 가곤 합니다. 빛이 밝혀지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꽁꽁 싸매어두고 가려두고 그거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과 같은 것들, 예수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빛이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뭐 남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일을 해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두운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 주변이 얼마나 더러운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을 옆을 쓱 지나가게 되면 내 주변이 이렇게 더러웠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들을 정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며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됨을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절기에 온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었던 것이 12명의 제자로서 연결되어지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소명에 맞게 그들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제자들, 즉 12제자와 같이
우리 역시 제자로 부름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마켓에서 사람을 만나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더 빨리 왔다, 누가 더 늦게 왔다, 잘잘못을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연약함들 우리 모두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역시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내 주변을 비추어 나가고 밝혀 나아가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먼저 삼아주시고 분명한 소명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빛, 그 소명, 절대로 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모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맡겨진 빛을 잘 간수하고 그 빛을 들고 세상을 밝혀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인을 되어질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들고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나누어 가지며 내 주변에 점점 더 큰 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